능력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을 발가벗긴 채로 그냥 광야에 내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언약을 받아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은 불어났었고 그의 자녀들이 잉태되기 시작했고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그 어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축복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보좌와 나라를 바라봤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복,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땅이 기름져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땅을 기름지기 못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가진 것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마땅히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그 기근과 궁핍함과 결핍함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십시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주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달아지는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명기 8장 18절에서 언약한 재물 얻을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선명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선명한 비전을 갖고 주님의 부요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릇의 차이겠죠. 부르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통해지고 부요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부요함과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한 해 동안 묵상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들을 썩히지 않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죠. 뭡니까?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이게 신명기 8장 18절이 아닙니까? 이게 이 달란트가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잖아요. 재물을 주신 게 아니죠. 이 달란트 쓰라고 주셨어요? 달란트도 큰 돈이에요. 그죠? 1달란트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연봉. 요새 연봉 얼마 정도 하나? 4, 5천 하나? 4, 5천 정도 한다 치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나눠보면은 각자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거는 그 종들에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어오라고 주신 뭐예요? 이거 시드머니예요. 그죠? 그렇잖아. 이거 시드머니야. 하나님이 주신 시드머니라니까. 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욕해 하라고, 증가시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얻을 능력을요 오늘 쓰지 않는다.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걸 사용해서 주인을 위해서 불리지 않는다. 이게 충성스럽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목회자이고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주식과 금융투자라는 것을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불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면 이게 세속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세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일이지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옛날에 그 설교 기억나세요? 그 뭐지? 한명진 목사 내가 옛날에 힙합 엄청 좋아할 때 그게 이제 바스코라는 그 래퍼가 있는데 바스코가 국악을 하고 락을 해도 바스코가 하면 뭐라 그랬어요? 힙합이라고. 근데 거기 꽂혀가지고 와 내가 무슨 말을 내뱉어도 내가 말하면은 이거는 토라야 이런 그 어떤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모함.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이 반밖에 안 나오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건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이 오늘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내가 언약을 딱 제시했잖아요. 그죠? 언약 안에서 기인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갖고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과 정력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일했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 되고 육신적인 것이 되겠지만은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제가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한명진 목사가 하든 뭐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상대리 땅에다가 학교를 지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목적과 방향성.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요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지 그게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복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요셉의 창고를 어떻게 채울 거냐. 돈만 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돈만 많이 벌린다고 요셉의 창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창고에 요셉의 곡간이라고 써붙여 놔야 돼요. 여러분의 창고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입으로는 요셉의 창고인데 마음으로는 내 쓸 것을 위해서 심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고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질을 바꾸세요. 방향과 정의를 바꾸십시오.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이 능력 그냥 땅에 파묻어 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불리라고 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열매 맺고 달마다 열매 맺고 열매 맺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깨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경제를 가르치고 주식을 가르치고 투자를 가르치고 사업을 잡고 컨설팅하니까 목사가 갑자기 세상적인 일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있지. 내가 그걸 왜 하는데. 할렐루야. 주의 보좌를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꼭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실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 레위인이지. 13지파 다 레위인 시키지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세상에 내보냈겠어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기경하는 게 그게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고 가나안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다만 부르심의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자는 경제의 영역으로, 어떤 자는 하나님이 섬기는 그 기도실 종교의 영역으로 각자 주신 영역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으로 부름받은 거고 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는 그러면은 뭐 달란트를 못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 편협해지지 마세요. 예. 어제 사라 목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걸 많이 경계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것들이 안 부어져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분별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판단이거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분별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사라 목사가 그거 판단이야. 그럴 때마다
그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저도 믿음 좋은 저도 누가 와서 목사님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 이러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바로 안 나와요.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속으로 우시 올라오는데 우시를 말하지 않고 맞아 그럴 수 있어. 판단일 수 있어. 나를 돌이켜보고 판단이네?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낫지 고집 부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꼬장꼬장한 사람 되는 것보다. 할렐루야. 응. 영적인 일이든 무슨 일이든 보면 영적으로 신앙 연차가 자꾸 연수가 찼다고 해서 뭐 저절로 잘합니까? 아니에요. 늘 좀 신선하셔야 돼. 네.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마세요. 내가 요즘에 그거 안 하려고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저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단독 목회한 지 12년 됐잖아요. 교회 개척해서 단독 목회한 지 12년 됐고 21살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만 20년 사역을 했어요. 주의 일을 만 20년 했어요. 그러니까 꽤 했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많이 했잖아요. 적게 한 건 아니잖아요. 20년이.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꼬장꼬장해지는 느낌인 거야. 내가 왜 되게 젊은 느낌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꼬장꼬장해졌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프레시해져야 된다. 좀 더 신선한 기름을 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예수님은 안 꼬장스러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늘 신선하거든요. 그래 왜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왜 그러냐? 판단해서 그래. 판단을 왜 합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판단하게 돼요. 머리가 굵어지고 가슴이 뜨겁고 영이 뜨거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커지면요 판단하게 돼요. 머리를 좀 대두증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좀 줄여야 돼요. 생각하는 걸 멈춰야 돼요. 판단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자꾸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되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결국엔 승리하는 자예요. 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크레카 그리고 레크레카 하니까 바에라 했어요. 그죠? 예. 영이 깨어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가라. 가니까 거기 계신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이 깨어나는 게 먼저예요. 영의 깨어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영이 깨어나면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예이사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예이사라. 예. 하예이사라의 핵심은 뭡니까? 하예이사라. 하예이는요 삶이란 뜻이에요. 삶이란 뜻이에요. 살다, 삶. 그러니까 하예이사라니까 사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삶. 사라의 삶.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토라를 가르치면서 말하지만 토라는 삶을 얘기하는데 꼭 뭘 가져와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죽음 앞에서 삶의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참 희한한 게 반대적인 것을 상호작용하는데 이게 진리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 물질론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했죠. 물질 심으면 뭐가 부어져요? 영이 부어지고 영을 심으면 뭐가 와요? 물질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 물질이 많이 채워지려면요 뭘 많이 섬겨야 돼요? 재단을 많이 섬겨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많이 섬겨야 돼요. 영적인 걸 많이 심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물질이 많아져 그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 뭘 주세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내 영이 자라고 내 그 삶이 부유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대로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라고. 내가 뭐 얼마 11조에서 하나님 얼마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과 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면요 반드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반대로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죽으라 그러고요 죽은 사람한테 너 이제 살 거라 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있잖아요. 막 난 살아있어. 막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 죽어야 돼. 너 그거부터 죽여야 돼. 네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능력도 네가 우리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부터 죽어야 되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죽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 하나님 그거 안 쓰세요. 달란트와 내가 잘하는 거는 달라요.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사용하시고 교사로 사용하세요. 가르치는 자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랑 남들 앞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두려웠던 것,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것. 저는요 음악 목사가 되길 원했어요. 저는 설교를 평생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라 목사는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항상 그랬잖아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악 목사가 될 거라고. 거기 가면 영산 싱어즈라고 대단한 그 뭐 세계적인 예외팀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저거 하고 싶지. 나는 뭐 대단한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음악 목사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설교자를 저를 계속 세웠어요. 왜? 내가 제일 못하는 영역,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한명재 목사 설교를 잘해도 내가 내 능력을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성향 자체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요. 부끄러움이 많고. 오죽하면 우리 와이프가 젊은 시절에 데이트할 때 보면 식당 가면요 김치 더 주세요를 못해가지고 먹지 말자. 밥 먹다 보면 반찬 다 떨어지면 더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했다니까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제가 그 젊었을 때 일부러 시켰어요. 김치 더 달라고 해봐. 사장님 해봐. 그래서 사장님 왜 이런 거 봐. 사장님 더 크게 해봐. 사장님 사장님 오면은 김치 더 주세요. 그렇게 진짜 농담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워낙 그런 걸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손해도 많이 봐요.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맨날 그 뭐지 호구 있잖아요. 호갱님 있잖아요. 호갱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호갱님.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막 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왔어요. 그럼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가지고 너 그거 왜 사왔어? 나는 저거 사고 싶었는데 그 파는 사람 이거 사라 그랬다고. 바꿔 그래. 못 바꿔 또. 그걸 어떻게 바꿔?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바꾸는 거 더 힘들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부터 설교했어요. 21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처음 설교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첫 설교가 제목 다 있긴 해. 목적이 이끄는 삶.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시켰는데 아니 내가 설교를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설교가가 릭 워렌이었어요. 릭 워렌. 그래서 릭 워렌의 책을 읽으면서 목적 이끈 삶을요 4장에 딱 압축을 했어요. 그 큰 책을. 그래서 그걸로 설교하고 나는 평생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막 그러면서 죽을 썼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막 하여튼 뭐 중요한 거야. 막 햇빛이 퍼져 있으면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모으면 레이저가 돼서 강철을 뚫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퍼져 있으면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목적을 갖고 인생을 하나로 모으면은 어떠한 장애물도 강판도 뚫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해. 원고 없어도. 지금은 원고가 없어도 술술술 나오는데 그때는 막 그러니까요 태양이요 빛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설교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막 한 2시간 울었던 것 같아 진짜. 밥도 안 먹었어요. 저녁도 안 먹고 막 나 같은 거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첫 설교 이후에 한 달 후부터 하나님이 한 주에 10편의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한 주에 10편. 새벽 예배 다 시키고 수요 금요 예배 다 하고 운 좋으면 주일 저녁까지 하고. 어디까지 밀어붙인지 아세요? 어느 날은요 우리가 보통 제가 장로교 전도사였는데 장로교는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무조건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약간 법이에요. 약간 법적으로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저녁 예배 때문에 7시 반 시작이잖아요. 7시 반에서 8시까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 한참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안 내려오고 다 와 있는데 뭐
뭐 늦으시나? 찬양이가 막 성령이 계시라고 했는데 5분 전에 사모님이 목적지를 하나 딱 올려주세요.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가셨어. 무슨 말이야? 나보고 설교하라고. 5분 전에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주여, 진짜 내가 주여가 나와. 내가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진짜 말 못하고 설교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 3년 동안요 설교를 3,000편 했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날은 갑자기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주일 오후에 그냥 가세요. 담임 목사님 이게 2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부흥사라 가지고 되게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기도원들 다 돌아다니시고 혼자서 운전 다 하시면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돼요. 부목사님도 중간에 같이 계셨는데 하시다가 부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잘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는 2년 스케줄 꽉 차 있는 부흥사라면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 부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부목사님 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한테 이제 대충 떼어봐, 내가 부목사 찾아다 넣어놓을게 이래놓고 제가 한 2주 떼었는데 그때 너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휘몰아치듯이 설교. 그 어느 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40일 작정기도 합시다. 사모님한테 교회 부흥을 위하여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선포해서 막 현수 막 걸어놓고 딱 우리 사모님은 그런 걸 잘해요. 막 내가 하자 그러면 그래 해보자. 어차피 해봐야 네 나오고 내 나오고 사찰 집사 하나 나올 거고 동네 권사 2명 나올 거고 5명이니까 5명 고정 멤버. 그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오면 너네 40일 작정기도 아니야? 이러고 그냥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여기 27살에 제주도 와서 교회 개척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합니까 했는데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21살 때부터 나를 이 교회에서 개척을 시키려고 그때부터 설교자로 개척교회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체험판으로 시키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능력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그러면서 제가 진짜 잘하는 건 뭐였냐면요 그런 거예요. 애들이랑 청소년 애들이랑 저는 문제 아들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안산에서 사역했는데 그때 동네에 날라리들 다 교회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옥상을 데리고 가서 빠따치 치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빠따 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어느 전도사 교회에서 빠따를 쳐요. 그런데 걔네는 그게 못 켰어요. 예배 1시간 전에 반드시 PC방 신방을 해야 돼요. 동네 PC방 10군데 딱 돌면요 한 100명 모여요 진짜. 딱 들어 천만에서 사장 죄송합니다. 자 교회 가자 그러면요 예 잠시만요 이러면서 막 잠깐만요 전사님 이러면서 그 PC방 10군데 신방하고 나면요 못해도 40-50명은 모였어요. 종교인 다 해봤자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목회했어요. 사역하고 뭐 저는 근데 그런 애들이랑 놀고 같이 뭐 그때는 제가 이제 영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어서 그때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애들이랑 막 죄송해요. 그때 애들 생각하면은 막 그때 내가 그걸 안 하게 가르쳤는데 같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교회에서 막 게임 대회 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를 쓰실 때는요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벤트 만들고 찬양하고 콘서트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 내가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거 한 자리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뭐 이런 거 책 보고 뭐 공부하고 막 이런 거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잘 깨달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요 항상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삶을 얘기하고요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잘 깨달아져야 돼요. 예. 오늘 사라의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사라가 살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라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진정한 삶이란 죽은 이후에 시작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삶은 사라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보겠지만, 자 보세요. 사라의 삶과 죽음.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요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여러 번 했었는데 모트. 예. 모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맴이 진리라 그랬고, 타브가 뭐예요? 완성하다. 그럼 죽음이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은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죽음은 뭐예요?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진리는 뭐예요 그러면? 진리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죠, 그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또 그 토라가 진리이겠죠, 그죠? 토라와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뭘 말하냐면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냐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약간 철학적인 해석하기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걸 이해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계속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방향에 뭘 준다? 영향을 줘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토라가 여러분에게 진리라면, 오늘 예수님과 토라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히트할레크라고 했어요. 동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건 뭘 말하냐면, 오늘 진리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로. 정말 예수님과 토라가 여러분에게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토라와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섭해야 돼요. 오늘 토라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진리가 나와 동행해야 돼요. 한순간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토라가 여러분에게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과 토라가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동행하는 뭘 해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면, 인생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이 삶의 목적, 오늘 이 진리에 대한 훈련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진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인생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요?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죠, 그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요. 더 나은 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인생이 진리를 훈련하는 것이라면, 이 인생이 죽음을 향한 거라면,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진리를 훈련하다가
진리를 뭐예요? 완성하는 거. 이 진리를 완성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하울란 센터 처치에서 다니는 3년만 해도 돼요? 아니요. 그거는 뭐 할까? 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3년을 하울란 센터 처치에서 훈련받고 달았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훈련이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훈련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훈련이 가는 거예요. 예시바 학교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은 더 이상 훈련 안 합니까? 아니요.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는 지기 혼자 해야 되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뚫어야 되는. 지금이야 선생님들이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질러주고 좁혀주고 하니까 가지는 건데, 나중에는 누가 패주겠어요? 아니 윤아가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인데 막 영이 안 깨었다고 엎드려 뻗치가 패겠어 누가? 그렇지?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때 가서 그럼 이상한 거예요. 정신병자지 그게.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진리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 스스로 이 세상 앞에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충돌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 토라와 예슈아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과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예시바 학교는요 다닐만 해요. 제가 봤을 때 평생 교회 다녀도요 그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고등학교 때는 믿음 좋았대요. 근데 대학만 가면요 교회를 안 가요. 대학만 가면 신앙을 다 버려요. 아니면 이상해지거나 술 퍼마시는 청년, 담배 피고 여자애들이랑 맨날처럼 놀러 다니는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하는 이상한 해괴한 단어가,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잘 믿었대요. 대학 가서 물들었대요. 아니라니까요.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닌 거지. 교회를 잘 다닐 환경이었겠지. 근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하나도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시바 학교 학생들이 언제가 제일 기대가 되냐면 졸업하고 청년의 때를 스스로 뚫어가기 시작할 때, 이때 예시바에서 중고등학교 훈련한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배웠던 토라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 막 살아 꿈틀거리면서 죄와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기기 시작할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세계관을 준비하고 영적인 세계관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훈련,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훈련이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하울람 얼마까지 가면은 좀 편해지나요? 평생 안 편해져요. 내가 여기 한 12년 다니고 있거든요. 한 해도 편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우리 동기들 해봤자 한 4-5명밖에 안 되는데 12년 뚫어낸 동기들, 내가 12년 다녀봤거든요. 늘 할 게 많아요. 늘 훈련할 게 많고, 늘 매년 1년 통독인데도 매년 힘들어요. 뭐 90일 통독 몇 년 하면 편해질 것 같지? 아니요. 그냥 말씀 읽는다는 건요 늘 나와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싸움이에요.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건요 우선순위가 싸워진 결과예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뒤로 밀린 거예요. 읽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선순위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말씀에 생명 걸어본 거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된 거지.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내년에 다시 시도하세요. 계속 하니까 지금도 하면 돼요? 너무 많이 지나갔잖아요. 벌써 48일째인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겠다. 뭐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6월짜리 되면 또 다가오니까, 그때는 또 구속사 통독을 할 거니까. 그러면 또 다시 내 우선순위와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저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90일 통독 실패하셔서 그냥 손 놓고 있는 분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우선시하는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놀러 다녔거나 일했거나 돈 벌었거나 했겠지. 다른 거 했겠지.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하고 더 나은 것처럼 보여주면 그 속았겠지. 속은 거예요.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 있어요? 속은 거라니까요. 뼈저리게 회개하시고 다음 판에 제대로 하세요. 네, 뼈저리가 아니면은 진짜 골고다 한 일주일 건너가지고 다 읽든지 40일간 내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 동안 66권 통독하는 거 했었거든요. 예, 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한 권 통독돼요. 하루에 10시간 읽으면. 그때 아침에 모여서 저녁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66권 딱 읽어지더라고요. 그때 한 마지막쯤 되니까요, 뭐 거의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읽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방언을 하는 건지 성경을 읽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돼요. 아직 47일이니까 뭐 마음 먹고 한 일주일 뭐 달리면은 가능은 한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바쁘고 시간 없고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친 거예요. 그런 거부터 치면 어떡해요? 이거 뭐 1년 12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90일 하는 건데 1년에. 그렇잖아요. 우선순위 싸움이라니까요. 예. 안 읽은 사람 되게 가시방석일 거예요. 그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라고. 가만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읽고 그냥 제껴놓은 대로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적어도 앞으로 90일까지 가면은 42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42일은 더 불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가세요. 나 다음에는 다시는 안 질 거야. 다음에는 일이고 뭐고 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딱 올려놔야 진짜 마음 다 잡고 90일 동안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지. 그때 아니고서 여러분 언제 한 권 다 읽겠어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90일 통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정도도 한 40-50명 됐었는데 성경 신앙생활에서 한 권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니까 절반 이상 손 들더라고요. 어른들이. 뜨끔뜨끔하시죠 갑자기. 그죠? 그럼 늦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신학생 설마 싶어가지고 성경 1독도 안 해봐서 손 들어야 때 반이 넘게 손 들어요. 신학생들도. 근데 내가 정신 차리라고 성경책으로 대가리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래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정말 우선돼야 되는지 몰라요. 왜?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절로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저절로 읽혔으면 좋겠고, 우리 아가 저절로 학교 잘 다녔으면 좋겠고, 저절로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고, 저절로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막 열심히 학교 다니면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고, 하울란 세터 처치 다니면 저절로 내 신앙이든 내 영혼이든 우리 애들 우리 가정이든 저절로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그렇잖아요. 환상이죠. 그렇죠. 얼마나 웃겨요. 그죠? 진짜 웃기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교회 좀 다녀보서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라의 비웃음이 아니고요, 통달한 자의 비웃음이에요. 그런 거 없다 이거지. 훈련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목사님이라고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바빠요 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우리 사역자들이 가끔 농띠편 그 얘기, 야 시간이 없다는 거야. 야 시간이 없어. 네가 나보다 없냐? 내가 알잖아. 내가 하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목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 것 같아요 아마? 안 그래요. 제가 하는 일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다 하잖아요. 끝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은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목사님도 훈련해서 된 거예요. 아우 저 집사님 저절로 됐나 봐. 아니에요. 훈련해서 된 거예요. 저 집 애들은 알아서 잘 크는 거 아니에요. 훈련해서 잘 크는 거예요. 훈련해서. 물론 개종의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아무리 잘 착한 애도 훈련 안 받으면요 이상하게 커요.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이 훈련이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신학교 가서 가르친 건데, 신학교에서 가르친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진리를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훈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훈련하다가 훈련의 완성점이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짜 삶이 있어요. 진짜 삶. 근데 이 진짜 삶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이거는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여기는 뭐예요? 현생이죠. 현생.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지금 제가 여러분 되게 불편할 정도로 찌르면서 훈련 안 하는 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게 깨달아져서 깜짝 놀랐는데,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평생을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훈련 정도가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훈련이 총 100%라 치면, 어떤 사람은 한 50%만 훈련하고, 어떤 사람은 한 20%만 훈련하고, 어떤 사람은 한 80% 훈련하고, 뭐 진짜 개 중에 말도 안 되게 훈련해서 100%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예. 그래서 훈련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훈련한 정도가 다 다르게 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다 똑같이 훈련 분량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죽음은. 그죠? 예. 자기가 훈련한 만큼 훈련하고 죽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크로노스거든요. 이게 카이로스고, 우리가 이 크로노스 안에서 주어진 이 훈련 한 게, 예를 들어서 50%다. 나는 이 땅에서 50% 훈련했다.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살아요. 뭘 가지고 영생을 사는지 아세요? 50% 가지고 영생 살아요. 영원을.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사람이 20% 살았잖아요. 그 20%로 영원을 산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면 다 똑같이 행복하고, 다 똑같이 누리고, 다 똑같이 주어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급은 뭘로 주어져요? 이 땅에서 훈련한 만큼 주어지잖아요. 예, 훈련한 만큼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좋죠. 좋은 건 다 좋아요. 근데 좋은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정도가 무엇으로 결정되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훈련했느냐, 그 훈련으로 죽기까지 훈련한 내가 완성한 거잖아요. 내가 50%면 50%만큼 완성했어요. 그걸 가지고 영원을 산다고요. 영원을.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다 다르게 주어져요. 모세가 이 성막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그죠?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모세가 성막을 뭘 보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으로 보고 와서 본대로 지으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본 하나님 나라는요,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구조가 보면요, 잘 보세요. 일반 백성들은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제단까지 갈 수 있어요. 제단까지. 예배 드리는 제단까지.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요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제사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요 지성소의 은밀한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랑 대제사장은. 예. 이게 천국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보고 온 거예요. 모세가 본 천국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여기까지만 허락되고, 어떤 그룹에게는요, 여기까지 허락되고, 어떤 소수의 특정 그룹에게는요, 주님의 보좌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천년왕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해요? 아니라니까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그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근데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또 모형이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갔지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이 기준이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훈련한 진리, 내가 훈련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예수님이 나의 진리라면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지, 훈련한 그것, 토라가 내 진리라면 내가 얼마나 토라를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아까 우찬이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래. 진짜 단어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실력이래, 실력.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그 실력은 뭐 하면 나아져요? 훈련하면 탁월해지잖아요. 실력이 훈련하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훈련을 주신 거예요. 그 실력을 쌓으라고. 그 실력을 완성한 걸 가지고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훈련한 만큼 가지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했던 상급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심고 하나님 앞에서 심은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거둔다. 그게 상급론이잖아요. 그죠? 예. 그 심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훈련이에요. 예. 일반 교회에서 심으라, 영으로 심고 물질로 심으라. 이거 우리가 뭐예요? 영으로 훈련하고 육신으로 물질로 훈련해라. 이게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다만 우리는 성향상 전쟁하는 교회고 군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이, 트레이닝이 더 잘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훈련이 잘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군대 훈련소잖아요. 안 그래요? 타가소 아니잖아요. 나는 어린이집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린이집 싫어요. 응. 어린이 오면 강제로 쭉 눌려버릴 거야, 이렇게. 어린이집 아니에요. 여기는 어린이집 아니에요. 여기 군대예요. 네, 군대.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들어오게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필요해요. 어린이집 같은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게 있으면 어린이집을 누가 살려줘요? 영적인 젖먹이를, 우리 다 영적인 젖먹이였다가 큰 거잖아요. 조금 커가지고 훈련을 해볼까 해서 왔다가 좀 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젖먹이를 거쳐왔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는 젖먹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도 필요하고,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약간 학교 같다니까요.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유치원도 필요하고,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중학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도 필요하고, 대학교도 필요해요. 대학교도. 저는 우리 교회 포지션은요, 군 대학교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제일 잘 어울리는 정체성이 고등학교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뭐예요? 공부 빡세게 시켜서 부르심을 찾아서 보내주잖아요. 각자 부르심을 찾아서, 그죠? 자기 전공에 따라서 보내주. 뭐 일할 사람, 그 다음에 뭐 대학 공부할 사람, 전공 다 찾아 보내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련해가지고 부르심 찾고. 예. 근데 그 비슷한 게 또 우리 교회 지금 군대고. 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린이집도요 아무나 합니까? 우리는 어린이집 못해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그러니까 다 은사와 능력이 다 달라요. 탤런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예. 예. 근데 제가 정말 이번에 그 하이에이사라 이번 주간에 어떻게 보니까 창세기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돼가지고 이걸 가르치면서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신학생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훈련하다가 죽음에서 내가 훈련을 완성하고 완결한 거잖아요. 그 완결된 걸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훈련한 만큼. 그럼 여러분 훈련이 포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지금 더 훈련해야죠. 네, 더 높은 차원의 훈련, 더 깊은 차원의 훈련, 더 많은 훈련. 예시학교 다녀도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영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라면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서 고생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이 깨어나잖아요. 목사님 저도 라메드가 되었네요. 라메드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다니까요. 나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을 안 해보고 영이 안 깨어난 사람들은요. 그거 왜? 아마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야 하필 왜 그런 교회 다녀? 하울로 센터 처치 왜 다녀? 안 힘들어? 나는 우리 교회 별로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훈련에 10%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10%도 안 하고 있거든요. 나이트 워치도 해야 되죠. 24시간도 해봐야 되죠. 저는 성경 대학 스쿨 컬리지 만드는 그런 소망도 있고 소명도 있고
특전사 이런 거 막 예언하는 그룹, 막 치유하는 그룹, 막 전도하는 그룹, 막 가르치는 그룹, 막 그러면서 막 이 교회는 뭐야 이럴 정도로 막 군대를 넘었어. 힘들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육군 훈련소처럼, 그러니까 육군 훈련소 넘어서 육군 사관학교처럼 막 장교들을 막 배출하고. 근데 내가 아직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 육군 훈련소밖에 안 돼요. 내가 정말 나는 육군 사관학교까지 가는 게 꿈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적어도 하울란 출신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봤을 때 바풀떼기 말고 별 같은 거 있잖아. 별. 하나님 나 딱 갔다 이성 장군 오셨냐고. 하울란 사관학교 삼성 장군 출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성 장군 막 이런 거. 그런 소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그냥 웃고만 있어 다들. 사모함이 좀 있어야 돼. 이런 사모함이. 아니 하나님 나라 갔는데 막 이등병 짝대기 들고 가지고 막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전쟁하려고 흰말 타고 왔는데 군대가 막 이러고 당나라 군대처럼 막 이러고 있어. 적어도 하울라 출신들은 예수님 옆에 딱 참모들로 딱 서가지고 지혜와 계시와 모략영을 받아가지고 막 적어도 금 2개 사단장 정도는 달아가지고 막 그런 애들 막 여러분에게 막 붙여주고 막 싸우자고 같이.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묵상, 그러면서 제가 죽음과 인생과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훈련하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론을 세웠는가? 이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어떤 게 뭐냐면 내가 훈련한 만큼 그걸 가지고 영원을 누리는, 그냥 한순간 1, 2년이 아니라 영생을 그걸로 살아가요. 영생을 그걸로.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은요 천년왕국 끝나도 왕노릇 할 거예요. 예. 거기서 백성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새 나라 새 땅을 들어가도 그렇게 살 거예요. 훈련한 만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학 안에서 천년왕국은 또다시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과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진리에 훈련하고,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겁고 힘들고 뭐 하기 싫고 왜 해야 될지 모르고 이놈의 교회는 맨날 첫날 왜 훈련이야?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 교회는 맨날 첫날 훈련으로 다 돕는다고. 맞아요. 그밖에 없어요. 응. 그 사람은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더라고. 맞아, 그거야. 네가 말하고 있는 그거, 네가 지금 싫어서 투덜거리고 있는 이걸 해야 된다고.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고. 해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든 예배든 기도든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훈련한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훈련한 만큼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우리가 주의 토라를 한 구절 한 구절 지킬 때마다 천상에서 실이 한 가닥씩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짓는다고 했어요? 내가 영생하는 내 옷, 그 흰 옷, 그거를 뭘로 짓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주의 보좌에서 영적으로 실이 내려와서 내 옷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데 옷을 만드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어. 배꼽티야. 그 배꼽티 입고 영생을 누려야 돼. 심지어 그거 아시죠? 그 옷은 긴 드레스잖아요, 그죠? 적어도 무릎 밑에까지는 좀 만들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훈련하고 살아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내 영생을 누릴 그 어떤 겉옷을 만드는 것이고 내 포지션을 거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훈련하면서. 훈련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엉뚱한 곳에 또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해야 될 걸 하세요. 해야 될 걸. 주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하고 싶은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훈련은요, 하기 싫은 게 맞아요. 하고 싶은 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는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거는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로 훈련 안 시키세요. 못하는 걸로 하신다니까요.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 안 쓴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되어진 것으로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특별히 하울란 다니고 있는 고생 많으신 우리 감정형들 됩니다. 장영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왜 안 돼요? 되니까 보내주신 거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견디면 돼요. 그 언제 한번 그런 빡센 훈련 해보겠어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리 형들은 가끔은 이해 안 돼서 너무 힘들잖아요. 항상 말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왜 그런 거야? 우리 장형들은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뭐 자꾸 하는 게 속 시원한데 자꾸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고 앉아 있으라 그러고 막 기도해라 그러고 막 성경 읽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난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 훈련하는데. 근데 그래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돼요. 그걸 지나와야. 달란트를 내 힘과 능력으로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으로 쥐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제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다시 한번 훈련 모드, 다시 한번 훈련하는 성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영이 깨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고 훈련하면서 오늘 사라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진리를 완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